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기 전에 같이 한번 다 같이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정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잘 안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게임 잘 안 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참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사는 인생이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냐 하면 아마 여자친구는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는 아마 게임을 안 해본 친구들이 없을 거야. 보통 다 게임을 하면 우리가 퀘스트 깨고 퀘스트 깨서 아이템 얻고 아이템 이게 뭐 장착해가지고 좀 뭔가 센 캐릭터가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막 이게 주무를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아마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인생을 위한 다른 말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질그릇이 나무 그릇으로 나무 그릇이 은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기 위한 업그레이드처럼 우리가 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정답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에는 늘 울림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이번 주까지만 사역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려는 마음이 있겠죠. 이번 주에 사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게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목회자고 디모데도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 선배가 목회자 후배에게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를 잘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다방면에 실력적으로 뭔가 밸런스를 갖추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라는 식의 권면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 21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을 볼 때는 늘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본문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주변을 싸고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쭉 적어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쭉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통 성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명령어거든요. 이 보면은 14절에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고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말이 있고 19절에서는 이제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말이 있고 22절에서는 청년의 정력을 피해라 라는 식의 명령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이 구절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뭔가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막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 죄를 미워하는 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 디모데후서의 메시지예요. 말이 안 나오나요? 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막 쭉 이야기 나오는데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하는 것을 이게 동의어로 봐도 무관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동의어다라는 관점에서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뭐가 동의어로 봐도 무관하다 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멀리하는 것. 조금 더 한번 실제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마음이 생기면 빨리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발딱 일어나서 빨리 뭔가를 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죄를 미워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결단을 하는데 우리가 결단만으로 죄를 미워할 수 있나요? 오늘부터 죄 미워해야지, 야 미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뭔가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싶은데 자꾸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친구와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전사님 저는 이제 야한 영상을 안 봅니다.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얘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러는 거야. 처음에 깜짝 놀랐지. 여자친구 생긴 거랑 야한 영상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여자 앞에서 내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요.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일단 여러분 제가 나중에 차차 말할 거지만 일단 고등부에서 연애가 금지입니다. 고등학생 때 연애는 금지라고 해서 제가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헤어져라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연애 금지인데 일단 만나니까 뭐 잘 만나봐라. 여러분 고등학생 때 연애 금지입니다. 대학생 돼서 하셔야겠죠? 왜라는 눈빛으로 지금 저를 꼬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그냥 차차 이제 좀 기회가 있을 때 좀 나눌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이렇게 제 마음에 남았었던 생각이 이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뭔가 소중한 걸 가지게 됐을 때 이 약간의 덜 중요한 것들을 그냥 좀 무게를 내려놓게 돼요.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진짜 기쁨을 찾을 때 지금 잠깐의 쾌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에서 되게 유명한 셰프가 누구죠? 이름이 안성재 셰프가 하는 식당 이름이 마수
마수가 아니고 모수인데, 여러분 모수의 1인당 식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18만원? 제가 찾아봤어요, GPT한테. 모수 사이트 들어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GPT한테 물어봤는데 1인당 식사 가격이 42만원이에요. 42만원. 지금도 쥐를 산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수, 그 안성재 셰프가 해주는 모수에서 도토리, 그 유명한 거 뭐였더라? 도토리 쌀국수? 그 뭐였지 이름이? 도토리 보장 안 써요. 도토리 뭐라고? 뭐시기? 하여튼 도토리 국수라는 게 있어. 그런 거 약간 저도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모수의 도토리 국수와, 혹시 여러분들 이제 맨날 학교에서 급식 먹죠? 급식과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려면 뭘 먹을래요? 급식이요, 이런 친구들 없죠? 진짜 급식충들 아니고서는 급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안성재 셰프가 해주는 그 모수에서의 도토리 국수와, 아니면 그 VIP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과 이 학교에서 먹는 학교 급식 중에 어떤 차이가 있죠?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이 잠깐의 것들, 그냥 일시적인 것들에게는 그냥 마음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을 살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우리 한 절씩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모를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그럼 모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노아, 아브라함,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따랐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또한 이러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추억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읽을게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집트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순환과 고난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모습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그들은 보았었고, 그 영혼에서 보는 그 인생의 관점이 너무 기쁨이 컸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진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은 잠깐의 죄가 주는 쾌락을 압도할 만한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압도적인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용납함, 그런 용납함으로 얻는 기쁨일 수 있고, 또 나를 가장 힘나게 하는 것이 세상에 나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지지로 얻는 기쁨. 지금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야와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안정감으로 찾아오는 그런 기쁨.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 다른 여러 가지 기쁨들이 여러분 삶에서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쓸모가 있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받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가수는 아닌데 이제 극소수의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선생님 이런 게 감사했어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편지 2통을 받았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제가 너무 좀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잠깐 나눌게요. 한 편지인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사님, 제가 전사님께 의지 많이 했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도 전사님께는 술술 말하는 등 전사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을 좋아해요. 허헛.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의 글도 있었고 또 한 편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전사님 옆에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사님, 앞으로도 제게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이자 은사님이실 거예요. 전사님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늘 감사합니다. 이걸 왜 여러분 나누냐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진짜 난 잘 몰라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좋게 봐줄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게 봐줄까?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것과 잠깐의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 인생을 숫자로 한번 매겨본다면 우리는 10이 되려 하고 100이 되려 하고 천처럼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한대 앞에서 이 숫자가 의미가 있나요? 사람에게 잠깐 받는 이런 인정, 뭔가 사람에게 쓸모있다라는 이 마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이런 것도 제 마음에 참 위안이 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는 쓸모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이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의 큰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잠깐의 땅에서 필요 있는 존재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고 기쁨이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인생을 멋지게 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것이 진짜 멋진 인생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그냥 안정된 직장, 돈 많이 벌고 화목한 가정,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약한 세대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내가 밟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새 생명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데 참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꿈에 가슴 뛰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기보다도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스펙이 대단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내로라 하는 크리스찬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했을 때는 참 그런 분들을 죄송하지만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현실이에요. 제 모습만 봐도 그렇거든요. 어떻게든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막 발버둥치는 모습이 더 많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갖고 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갈까 하는 고민보다 훨씬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잠깐 쓰임받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저와 친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